사랑하고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실크로드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거친 바닷길의 파도 위에서도 진리를 향한 수행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신라의 스님들은 먼 인도 땅 나란다에서 경전을 배우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스님이 낯선 타국의 도서관에서 신라 사문이라는 글귀를 발견하고 뜨거운 감동 속에 향을 올렸던 이야기는 수행자의 삶이 국경을 넘어 얼마나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수행은 이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남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옛 선지식들의 원력과 정진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중생을 향한 자비와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샘물처럼 흐르고 오늘의 법문이 삶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연등 하나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옛날 신라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늘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어째서 이토록 멀고도 깊은 것일까? 나는 과연 그 한 줄기 빛이라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스님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인도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길에는 도적이 많고 바다는 거칠다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몸은 길 위에서 사라질 수 있어도 구도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을 걷고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경을 외웠습니다. 배 위에서는 거센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연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 끝에 드디어 인도의 나란다에 도착한 스님은 그곳에서 경전을 배우고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타국 생활은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스님은 도서관 한 구석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신라 사문, 이곳에서 부처님의 길을 배우다. 그 글을 남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100년 뒤 인도를 찾은 현장 스님이 우연히 그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신라 사문. 현장 스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같은 구도자의 숨결이 천년의 먼지를 뚫고 가슴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현장 스님은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절했습니다. 이름 모를 신라의 수행자여, 그대의 원력이 헛되지 않았기를. 그 순간 나란다의 고요한 바람 속에는 나라와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수행자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만 부처님의 길은 이름보다 마음을 남기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향기는 꽃의 이름을 묻지 않듯 참된 수행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밝힙니다. 1. 인도에 닿은 신라의 발걸음. 해초 스님과 왕오천 축국전, 그리고 아리아 발마의 이야기. 먼 옛날 신라의 하늘 아래에는 늘 서쪽을 바라보는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서쪽은 단순한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땅, 진리가 숨쉬는 곳, 바로 천축국 인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인도로 가는 길은 생사를 넘는 길이었습니다. 끝없는 사막과 거친 파도, 낯선 언어와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수행자들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이 땅에 전하리라.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해초 스님이었습니다. 해초는 젊은 수행자의 몸으로 머나먼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자신의 한계를 건너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스님은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오천 축국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법을 향한 구도의 열망과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낯선 도시의 골목에서도 해초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듯 진리는 어느 땅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또 다른 기록 속에서 신라 수행자들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당서역 고승전입니다. 그 기록 속에는 현태, 구본 같은 신라 승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인도에서 수행하며 학문을 익혔고 불교의 깊은 바다 속으로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태어났지만 인도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며 결국 이름마저 인도식으로 바꾼 스님, 바로 아리아발마였습니다. 아리아발마. 사람들은 그를 인도 승려처럼 여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라의 산천과 불심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수행자는 이름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고. 신라 사람이냐, 인도 사람이냐 하는 구분도 결국은 인연 따라 붙여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리아발마는 국경을 넘어 진리 속에서 자신을 비워갔고 마침내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선 수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바람이라 이름 붙일 수 없듯 진리 또한 어느 한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라의 수행자들은 먼 인도까지 걸어갔지만 어쩌면 그 긴 여정 끝에서 발견한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본래 자기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발걸음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다. 진리를 향한 걸음은 천리길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된다. 해초 스님이 인도로 향한 것은 먼 나라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함이었다. 부처님의 길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마침내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이름 없는 수행자의 향기는 천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다. 경전을 읽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생을 바라보는 자비의 눈이다. 사막을 건넌 발보다 더 위대한 것은 끝내 물러서지 않은 원력이다. 신라의 수행자들은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진리 속으로 들어갔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향기다. 불법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에 흐르는 맑은 강물이다. 멀리 인도를 찾아간 수행자도 결국 돌아와 마주한 것은 자기 마음이었다. 진리는 화려한 말 속보다 묵묵히 걷는 발걸음 속에서 빛난다. 아리아발마는 이름을 바꾸었지만 구도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문화가 길을 열고 그 길 위로 자비와 지혜가 함께 걸어간다. 향을 올린 현장 스님의 합장은 이름 없는 수행자를 향한 가장 깊은 공경이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시대를 밝히고 한 수행자의 원력은 천년의 인연을 남긴다. 이 나란다 대학과 현장 스님의 감동. 이름 없는 신라 수행자에게 올린 한 자루의 향. 인도의 뜨거운 햇살 아래 붉은 벽돌이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수행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란다였습니다. 나란다 대학. 그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강물처럼 모여드는 거대한 법의 바다였습니다. 수천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 경전을 토론했고 새벽 종소리와 함께 수행이 시작되었으며 밤이 깊도록 등불 아래에서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중국, 신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승려들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현장 스님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단순히 불국토를 순례하려고 인도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는가? 이 깊은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나란다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그곳에서 유식학을 배웠습니다. 유식은 세상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고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 또한 맑아진다는 진리였습니다. 현장 스님은 수년 동안 쉼없이 배우고 또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중국으로 돌아가 법상종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란다에서 현장 스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것은 화려한 강의도 수많은 경전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사이로 드러난 글자는 뜻밖에도 한문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마주한 익숙한 문자에 현장 스님의 가슴은 크게 뛰었습니다. 마치 광막한 사막 한가운데서 고향의 종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던 현장 스님은 한 줄의 기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신라 사문. 그 뒤의 이름은 세월 속에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남긴 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이곳에 와서 공부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스님은 그 짧은 글 속에서 한 수행자의 외로움과 원력, 그리고 간절한 구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낯선 인도 땅에서 홀로 경전을 배우며 밤마다 고향 하늘을 떠올렸을 이름 없는 신라 승려. 그 수행자의 마음이 천년의 먼지를 뚫고 현장 스님의 가슴에 닿은 것입니다. 현장 스님은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이름 모를 신라 수행자여, 그대의 공덕이 허공처럼 넓어 부처님의 빛 가운데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그 순간 나란다의 바람은 아주 고요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수행은 이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일이라고. 세상은 큰 업적과 화려한 이름을 기억하려 하지만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맑은 원력이 더 오래 빛납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수행의 향기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시대를 넘어 또 다른 수행자의 마음을 깨웁니다. 현장 스님이 향을 올렸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진리를 찾는 길은 먼 나라로 향하지만 깨달음은 결국 자기 마음으로 돌아온다. 나란다의 등불은 경전을 밝힌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다.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진리를 전하게 된다. 유식의 가르침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추라고 말한다. 마음이 흐리면 천 개의 경전도 어둡고, 마음이 맑으면 한 줄의 말씀도 광명이 된다. 현장 스님은 인도로 갔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우주를 발견했다. 이름 없는 수행자의 기록 한 줄은 천 권의 책보다 깊은 울림이 된다. 진실한 수행은 세월 속에 묻혀도 향기처럼 다시 살아난다. 향을 올리는 두 손은 죽은 이를 위한 예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경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길은 누가 먼저 갔는지를 다투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원력을 공경하는 길이다. 수행자의 발걸음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다음 시대의 등불이 된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은 낡은 책이 아니라 천년을 건너온 수행자의 숨결이었다. 진리는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는다. 조용히 합장하는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나란다의 벽돌은 허물어져도 그곳에서 피어난 구도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이름보다 원력이 오래 기억된다. 3. 실크로드를 따라 흐른 불교와 문화교류. 바람길과 바닷길 위에 피어난 부처님의 인연. 아주 먼 옛날, 아직 세상이 지금처럼 가까워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가르는 낙타의 발자국과 바다를 건너는 돛담배의 흔들림 속에는 늘 인간의 꿈과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길을 사람들은 실크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비단과 향료, 보석과 약초가 오갔고, 낯선 언어와 음악, 음식과 풍습이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가장 깊고 오래 남은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라의 한 상인이 먼 바닷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배에는 비단과 도자기, 황금 장신구들이 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물음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끝없이 괴로워하는가? 배는 파도를 따라 남쪽 바다를 지나고 동남아시아의 항구들을 거쳐 마침내 인도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상인은 처음으로 수행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맨발로 걷는 승려들, 탐욕보다 자비를 말하는 사람들, 욕심을 비울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하는 수행자들. 상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돌았지만 정작 마음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저녁 상인은 강가에 앉아있는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노승은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물은 자기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에 막다. 사람도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래 마음으로 흐르게 된다. 그 말은 상인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교역품만 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와 수행자의 삶, 그리고 자비와 연기의 가르침을 함께 품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불교는 칼이나 권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육로의 실크로드에서는 낙타방울 소리와 함께 경전이 움직였고, 바닷길에서는 파도 소리와 함께 연불이 흘러갔습니다. 인도와 신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진리를 찾는 마음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신라의 수행자들은 인도로 향했고, 인도의 가르침은 다시 신라의 산사에 연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불국사의 돌계단에도, 석굴암의 고요한 미소에도,
오래된 범종의 울림 속에도 말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불교는 단순히 한 나라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와 문화를 잇고 마침내 서로 다른 세상을 하나의 자비로 연결한 거대한 인연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 실크로드 또한 그러했습니다. 상인은 수행자를 만나고 수행자는 또 다른 나라로 가르침을 전하며 그 인연들이 모여 거대한 문명의 꽃을 피워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우리가 건네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우리가 베푸는 작은 자비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사라졌어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자비의 길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크로드를 따라오간 것은 비단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였다. 교역은 물건을 나르지만 진리는 마음을 움직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칼로 정복하지 않고 자비로 스며들었다. 바닷길의 파도는 거칠어도 진리를 향한 원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낙타의 발자국이 이어진 길마다 수행자의 기도가 함께 남아 있었다. 먼 나라를 향한 여행 끝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의 길을 발견한다. 문화가 서로 만날 때 문명은 커지고 자비가 서로 만날 때 세상은 따뜻해진다. 불교는 국경을 넘어 전해졌지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간절한 물음이었다. 연기의 가르침은 세상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신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진리를 향한 마음은 세계와 이어져 있었다. 배에 실린 향료는 사라져도 자비의 향기는 천년을 남는다. 수행자의 한 걸음은 길을 만들고 그 길은 또 다른 중생의 희망이 된다. 불국사의 돌계단에는 먼 인도에서 건너온 지혜의 숨결이 배어 있다. 바다는 나라를 나누지만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실크로드의 끝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땅보다 더 넓은 마음을 만나게 된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산사 지붕 끝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법문을 마친 노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 은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어째서 옛 신라의 수행자들은 목숨을 걸고 먼 인도까지 갔던 것입니까? 노스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작은 등을 하나 밝혔습니다. 저 등을 보아라. 어둠이 내려오는 법당 안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등불 하나의 빛은 작아 보이지만 그 불빛 덕분에 또 다른 등이 켜지고 또 그 불빛이 이어져 결국 긴 밤을 밝히게 된다.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초 스님도 이름 모를 신라 사문도 실크로드를 건너던 수많은 수행자들도 바로 그런 등이었단다.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을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을 떠난 것이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다시 맑게 울렸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마음,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의 길이 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하얀 향 연기는 조용히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천년 전 나란다에서 이름 없는 신라 수행자를 위해 향을 올리던 현장 스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나라들은 변했지만 진리를 향한 마음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경전 한 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참고 이해해주는 작은 자비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맑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밝히는 연꽃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길 위에 작은 등불 하나쯤은 밝혀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등불의 이름은 자비요 인연이며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실크로드의 등불, 먼 길은 모래바람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건너야 할 사막 하나씩 있었습니다. 신라의 젊은 수행자들은 구름을 벗삼고 별빛을 경전 삼아 천축의 길을 걸었습니다. 낙타방울 흔들리는 실크로드 위로 한 줄 연불이 흐르고 파도 이는 바닷길 위로 부처님의 자비가 번져갔습니다. 해초 스님은 먼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진리의 꽃을 보았습니다. 나란다 깊은 도서관 한켠, 먼지 쌓인 책장 속에 남겨진 신라 사문. 이름은 사라졌으나 구도의 향기는 남아 천년 뒤 현장 스님의 눈물로 피어났습니다. 향 연기 한 줄기 허공으로 오르자 나라의 경계도 언어의 벽도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진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건너갑니다. 불국사의 돌계단에도 석굴암의 고요한 미소에도 그 오래된 발걸음은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이라는 길 위에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품은 말 한마디, 욕심을 내려놓는 작은 미소 하나가 또 다른 세상의 새벽이 되므로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